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죽이려고 모의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면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면은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돈이 아까울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면은 믿는 자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서 교회로 몰려옵니다. 찬양소리를 듣고 몰려오고, 기도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어서 몰려오고,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잔치를 하면은 여기저기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뺏어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면은 축복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축복을 뺏어가고, 악인들이 우리를 축복을 뺏어가려 하고, 이웃들이 우리의 축복을 다 뺏어가려 하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무너뜨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축복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모의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무너뜨리려고 악한 모의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을 그 날이 옵니다. 마귀는 낮과 밤으로 우리를 탐타고 있습니다.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의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여인이 밤무당처럼 생겼어요. 속으로 밤무당이네, 목사님 나 밤무당 6개월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짜장면집을 문 닫고 내가 살라고 내 아들 재인을 데리고 기도원 올라왔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잔치가 있다면서요, 부흥회가 있다면서요. 부흥회 잔치를 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응답을 받고 회복을 받는다면서요. 내가 6개월을 지금 이 기도원에서 잔치에 참여해도 내가 회복을 받지 못하고 귀신이 나를 잡고 있고, 기도하다가 기도원 천장을 보면은 큰 구렁이가 벽에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기도원 예배당 안에 붙어 있는 구렁이가 미혹하고 기도를 못 올라가게 방해하고 힘들게 지치게 한다라고. 내 영안이 열려서 나는 밤무당인데 귀신도 봅니다, 악령도 봅니다, 뱀도 봅니다, 용도 봅니다. 내 눈이 열려서 천장에 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용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11시 예배의 잔치, 찬양의 잔치, 기도의 잔치를 하고 저녁에도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문제가 많아요, 기도회를 좀 인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원 회복될 것 같습니다. 악령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오지 않고 기도회를 12시까지 했습니다. 원장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밑에 내려다보는데 뒤로 무릎을 꿇었지만 뒤로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악령이 강하구나.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고 저는 돌아왔는데 한 주간 지나서 또 붕에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을 찾아서 수박을 한 동을 싸가지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그 김경숙 성도님 밤무당이 권사님의 얼굴로 반짝반짝거리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 기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배 몸 온 한 바퀴를 돌아서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배 잔치 예수님께 드리는 이 잔치에 참여했더니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장에 있는 구렁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 구렁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천장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교회도 천장에 붙어서 우리를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올라가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렁이를 잡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예수님께 잔치를 드림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밭에 가서 쟁기를 갈아서 고구마를 다 캡니다. 고구마를 쟁기로 가르면은 고구마가 엄청 막 나와요. 어떤 것은 쟁기에 찍기 가지고 잘려서 나오고, 그래도 저는 가마니에다가 다라에다가 담고 낑낑거리면서
니아가에다 싣고 집에 우리 작은 방에 지주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마를 겨울에 맛있게 먹으려고 가득히 저장해 놓습니다. 집을 바닥에다 깔습니다. 썩지 않게끔. 그리고는 보관해 놓고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천장에서 오르락탕탕 칙칙 소리가 난리를 법석을 집니다. 이 지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서 천장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천장에서 밤새 잠 못 자게 이 쥐새끼들이 모의를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밑에 지주장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갉아먹을까 하고 쥐새끼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이 쥐새끼들은 음모를 꾸미고 천장을 갉아먹습니다. 밤에 잠에 칙칙거리고 천장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천장을 갉아먹고 쥐 한 마리가 지주장에 떨어집니다. 두 마리가 떨어지면 세 마리가 떨어집니다. 쥐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칙칙거리고 짹짹거리고 감자를 다 갉아먹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불을 켜고 방에 있는 빗자루로 쥐를 막 때립니다. 두들기 때립니다. 쥐는 언제 도망간 또 손살같이 천장으로 쏘르륵 다 올라가 버립니다. 다음 날이면은 또 내려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 마귀 쥐새끼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고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으려고 우리의 가정에 마귀 새끼들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마귀 새끼들을 신천지 마귀 새끼들을 보낼 때가 있고 욕심의 마귀 새끼들을 보내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축복을 다 갉아먹고 교회를 못하도록 이렇게 더러운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새끼들은 우리 생명을 갉아먹고 은혜 평강을 갉아먹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형제고 가족이고 손자고 누나고 이모고 이모부고 다 갉아먹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더럽게 만듭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 우리의 부흥을 갉아먹고 예배를 갉아먹습니다. 기도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뇌를 갉아먹고 생각을 갉아먹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부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 새끼들은 다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혈기를 부리게 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가 길수야 보고 싶다. 추석에는 꼭 만나자. 응 그래. 안 본 지가 벌써 15년이 됐구나. 이 친구가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들 친구를 구원하려고 일산의 하우스에서 한 15번 종묘공원에 있는 노숙자들 다 모시고 가서 한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술 귀신들에게 지새끼들에게 돈을 갉아먹게 하고 삶을 갉아먹게 한 이 지새끼들을 끊어버리고 이 친구를 구원하고 그 동료들을 다 구원해서 직장에 보내고 돈 벌어 와서 전도사님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첫 월급을 전도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60만 원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귀 지새끼의 인생을 갉아먹고 축복을 갉아먹고 다 빼앗긴 삶을 교회에 와서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됐고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추석에 보자는 친구가 술을 한 잔 먹고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반말도 안 했는데 그 술집 사장님이 왜 우리 형님한테 반말했어? 이 건방진 XX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해요. 조폭이에요.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감옥 가서 성경 한 번 읽고 예수님만 만났는데 이놈 때문에 내가 또 감옥 가게 생겼네. 참아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라니까 그것도 후배가 기가 막히죠. 너는 나하고 안 돼 이 자식아. 그러고는 한방 치니까 뒤로 뻗어버리더래요. 그러고는 맞고는 다시 가게로 들어왔어요. 또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또 그 맞은 후배가 기분이 나빴는데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발로 차버리고 주먹으로 치니까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네요. 떨어져 다 죽어가요. 해남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다 죽어가요. 그래서 목포병원까지 가서는 거기서는 죽어버렸어요. 폭행치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죽어버렸고 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혈기로 신앙을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싸움으로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예,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앞으로 폭행치사로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을 살 텐데 거기서 감옥 안에서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 얼마나 또 갉아먹히고 조폭 마귀 지새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또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마귀 새끼들은 귀신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혜를 축복을 갉아먹어버리려고 우리를 염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를 갉아먹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기술을 다 빼가버려요. 직장까지 들어와서 가짜로 심사원 입사해가지고 기술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다 가져갑니다. 의료 로봇 기술을 중국에서 빼돌렸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 소속 의료 이 로봇 연구팀에서 이 시술 로봇을 개발을 냈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심장 혈맥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히면은 좁아져서 가늘고 철선을 넣어서 심혈관을 중재 시술을 하는 이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복잡한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술의 승용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잘못하면은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이 로봇으로 시술을 하면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가능해져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시술을 할 수 있는 로봇 기술로 놀랍게 10년 전에 연구 개발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고 이게 가치가 시장 가치가 6천억 원대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가치의 로봇 기술인데 이 로봇 기술을 중국에 넘어가 버렸어요. 2015년도 2022년까지 입사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에 이 연구 자료들을 다 빼낸 거예요. 다 빼내고 중국에 돌려버렸어요. 근데 국정원의 촉포가 돼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트북 핸드폰을 조사해 보니까 빼돌린 이 특허 자료가 만 개가 넘는 걸 갖다가 중국 연구소로 다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특허를 세계적인 기술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새끼들이 우리 경제를 기술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음모로 우리가 누리게 할 인권도 물권도 영권이 있습니다. 마귀가 다 빼어 돌려버리고 우리의 축복도 부흥도 다 빼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성도들을 빼돌려버리고 우리의 고귀한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진리라고 빼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심오한 진리를 영상에 올리기가 무서워요. 신천지가 가지고 와서 자기 거라고 해버리면 저는 창조에 대한 진리를 주석도 어떤 사람도 설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신천지가 가져가면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새끼들은 우리의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단들을 싹 죽였던 거예요. 지옥에 끌고 가고 다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칼빈은 시장을 하면서 이단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분을 내고 내가 외치면은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단들 보면 신천지도 보면 가만 안 둬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외칩니다. 회개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요. 아, 죽어가는구나. 가서 기도해 줘야 되지. 근데 별로 안 아팠대. 더 아파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제가 그렇게 신천지 여자 집사한테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들은 신천지 마귀 지새끼들은 우리의 은혜의 감자를 고구마를 다 갉아먹고 축복의 고구마를 다 갉아먹고 우리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도록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음모를 알고 잔치를 내야 됩니다.
예, 작은 방에서도 잔치를 해야 되고 큰 방에서도 잔치를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잔치를 하면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마귀 지새끼들은 나의 작은 방에 지새끼들이 갉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니까 지새끼 마귀들이 고구마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가정의 자녀의 고구마를 다 갉아먹고 공사 현장의 축복을 마귀 새끼들이 다 갉아먹고 내가 공사할 것,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잔치, 우리가 이 잔치를 끊이지 말고 마귀들과 싸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축복의 생명이 우리에게 먹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갉아먹지 않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예배의 잔치로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를 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고구마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고구마를 마귀가 갉아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잔치를 드리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고 사무실을 내주고 땅을 사줄지라도 마귀는 그 논의 고구마를 갉아먹고 사업장의 고구마를 갉아먹고 지교회의 고구마를 싹 갉아먹고 뼈다구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음모를 꾸몄다. 죽이려고 정탐을 했다. 계획을 짰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찌 하면 저 집을 불질러 버릴까? 어찌 하면 저 사업장을 무너뜨려 버릴까? 어찌 하면 저 공사를 중단시켜 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판매를 막아버리고 사람의 통로를 막아버릴까 하고 마귀는 우리의 경제를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의 경제를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귀를 잡아줍니다. 이깁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 마귀를 다 잡아서 우리 축복의 창고에 감자의 고구마의 창고에서 이 마귀들을 다 잡아서 지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해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요. 마귀는 꼼짝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로 지압되도록 머리에 음모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쓸 때 마귀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마귀의 음모가 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 피를 다 쏟아버릴 때 마귀의 모의, 마귀의 모함을 십자가에서 다 결박해버리고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줬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지고 간 것을 오른편 강도가 심령이 알았어요. 마음이 알았어요. 자기는 살인자예요. 내가 살인자였는데 살인의 고통이 있었는데 범죄의 고통이 있었는데 내 안에 살인의 고통, 내 안에 범죄의 고통이 어디로 간 거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고 내 죄를 다 지고 갔구나. 그리고는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나와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님 마귀를 결박해 버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모략, 음모를 다 상하게 해버리고 나니까 강도는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살인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범죄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낙원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피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마귀가 영혼을 갉아먹고 살인죄로 머리를 갉아먹고 온몸을 대못으로 갉아먹었지만은 다시 이 강도는 낙원에 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낙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나라 마귀 세력들이 경제를, 특허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는 관망하고 외면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런 상태로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나만 누리면 되지, 온전히 다 망해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내 땅, 내 집, 내 돈만 지키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다 함께 망할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관망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이웃들을 깨워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정의를 외쳐야 돼요. 예수님도 정의를 외쳤고 사도 바울도 정의를 외쳤고 엘리야를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정의를 외치지 않으면 구원받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재양이 원전 시장을 천조를 망가뜨렸습니다. 기업은 신한울 3545기에 이미 1조 원을 썼지만은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자만 3천억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때까지 성사되었던 UAE의 6조 원짜리 수출 계약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도의 원전 공사 600조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랍게 원전 회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원전 회사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도 원전을 하려고 땅 기초만 닦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000억을 들었다 합니다. 1,000억을 들어서 원전 기초를 다 닦았다 합니다. 또 500조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려겠다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원전을 폐지하니까 이 비즈니스에도 비즈니스가 안 되더래요. 원전을 판매를 하려고 유럽 시장에 비즈니스를 갔다가 합니다. 유럽을 가서 우리 회사 원전을 사주세요. 공사해 주세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당신 나라의 지금 정책이 원전을 폐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사 원전을 공사를 하면 우리 회사 망하라 합니까? 사장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 돈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당신 나라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제사를 먹고 있어요. 제사를 뜯어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친 나라에게 내가 원전을 수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살을 지금 뜯어먹고 있어요. 복지로, 수급으로, 모든 혜택으로 우리 살을 뜯어먹고 다 나라 돈을 먹으면서 배부르다. 망해도 이렇게 외면하고요,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전은 4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 자료 제조, 두 번째는 대형 터진 제조, 세 번째는 600기압 넣는 냉각 펌프 제조, 네 번째는 원전 제어 시스템. 그런데 이 4가지 시스템은 중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아이가 탈원전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 4가지 분야의 기술자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원전 관심을 가진 이 사우디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들을 직원들을 400명을 사우디로 다 데리고 가버렸고 우리는 다 망해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전 사냥과 원전 부품 업체들이 수백 곳이 무너졌고 사장들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번 무너진 이 시스템은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 번 죄로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십자가를 못 박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욕심으로 무너지고 싸움으로 무너지고 미움으로 무너지고 방탕으로 무너지면 정말 우리의 신앙도 복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에게
원전 기술도 다 빼앗기고 사장들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예, 눈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우리가 방관하고 관망하고 모른 척한다면은 이 사회 정의는 다 무너지고,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공사도, 우리의 아파트도 10억짜리가 지금 4억밖에 안 돼요. 3억짜리가 지금 이제 1억밖에 안 돼요. 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는 이 가격 떨어지기 전에 글로써 국민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거 2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가 돈도 없고 교세도 없고 땅도 없고 나라 지킨다고 어찌하든지 우리 나라를 지켜야겠다. 우리 국민을 지켜줘야겠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겠잖아요. 내 이웃을 다 망하면 되겠어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 헌신을 하게 하니까 욕먹어도, 형제들이 욕해도, 내 여동생이 전화를 차단해버려도 나는 어찌하든지 한국교회를 지켜야지, 이 나라를 지켜야지. 외면을 당하고 미친놈이라고 해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살리 기도원 박병희 목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살리 기도원 와보세요.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살롬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3가지 음성을 줬습니다. 목사님, 나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는 박길수 목사의 이 메시지를 듣고 따르고 한국교회를 지키라고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말 안 한 거예요. 순교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5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근데 안 줘요. 근데 김수정 집사님이 오드레 땅 500평 바치고 6천만 원을 운전순복음교회 개척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유도순복음교회 김수정 집사님, 사이가 장인데 내 장인 땅은 가져갔지만 놔두고 6천만 원 현금 주세요. 안 주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6천만 원을 뺏어가 버렸어요. 왜 안 줘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고 온갖 피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나라를 지킨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면 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형통합니다.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를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을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나라가 형통하고 왕국이 형통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건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온전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위협할지라도 관망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외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형통합니다. 악법을 통과시킬지라도, 우리를 악법을 막는다고 감옥에 가둘지라도 관망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전도 못하게 하는 혐오법을 막으면은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형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통합니다. 사업장에서도 형통합니다. 집에 밥 먹어도, 고기를 못 먹어도 형통한 은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때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WCC 종교일치로 우상숭배한다고 외치고 해야 되는데 관망하고 외치지 않으면 불행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WCC 천주교든 불교이든지 기독교든지 종교일치로 하나로 된다고 외치면은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형통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형통을 부어준다라는 거. 천국의 놀라운 집을,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놀라운 집을 지어줍니다. 하나님, 내 집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내 천국의 집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밤에 천국을 보여주는데 2층하고 3층 사이가 30층 높이로 큰 빌딩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준 거예요. 내 종아, 네 집이 이렇게 크다. 빌딩이다. 예,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놀라운 빌딩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예, 법원 가다 보면은 사거리에 모퉁이에 있는 빌딩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 빌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줘요. 예, 불행하지 않게 해요. 잘되게 해요. 영원히 잘되게 하고 천국에 놀라운 상급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승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넘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시편 45편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축복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승하게 해줄 줄로, 축복을,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곧 내려옵니다.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기다립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오니 저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손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째 단단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홀로서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업장 공사장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발악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까닭에 마귀가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정의로 나라를 지킨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가 정의로 악법을 막는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정의로 WCC 종교의 일치를 막는 까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떨어지면 폐가 망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사망의 그늘에 머물고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지진 내일로 홍수가 우리를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외치고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축복의 기름 부음, 복의 기름 부음을, 사업장의 부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부강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형통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이 나라를, 한국계를 지킬 수 있는 정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악인에게 타협하고 악인에게 끌려다니고
땅에 떨어지는 정의가 되지 않고 외치는 정의를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외치지 않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어둠에 빠지고 지진헬로 홍수로 지진으로 우리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는 아버지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되겠다고 아버지 정의를 땅에 던져버림으로 사망이 임하고 패망하고 지진의 일로 아버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내침으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산심 집사님 아버지 손길에 지어 보호하는 아버지 거래가 형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강산심 집사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보험을 들어서 지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우리 강산심 집사님도 이 좋은 일에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큰오빠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씨 아버지 성도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옷이가 끊어주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세상길을 따라간 최창원 동생에게 세상길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례 성도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신하고 봉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미라 집사님 주여 자녀들 남편 하는 손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리아의 복을 주셨사오니 마리아의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헌신 아버지 옥합을께서 드렸던 그 마리아의 은혜를 아버지 서미라 집사님에게 주었사오니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서미라 집사님 되어서 가정이 형통하고 하늘의 놀라운 천국에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옥합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의 복을 주었사오니 이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결수 최은석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공사 카드 대금 1,000을 거기 아버지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세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영광이 피고 보응이 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영 송도님 아버지 주여 천년 건축 아버지 천년의 복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년의 복을 주시고 허주 혹은 아주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좋은 학교 공부하여 좋은 학자 박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박은미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날 사고로 인해서 돈을 빼앗고 집을 빼앗기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많은 공사로 아버지 천배로 갚아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형제들 아버지 친척들 사촌들 다 돌봐주시고 한 영혼도 죽고 쓰러지지 않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박미덕 아버지 어르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재수 어르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희조 아드님을 도와주시고 김희연 아버지 중국의 선교 아버지 온갖 예술로 선교하는 아버지 김희연 이 아들에게 주여 능력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천만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김희연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를 확장하고 더감동 부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아버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의를 행할 때 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되 형통하다겠습니다. 평강하다겠습니다. 건축한다겠습니다. 우리가 의가 떨어지면 패망하고 사망이 떨어지고 지진의 일로 홍수로 멸망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의를 내춤으로 형통하고 평강하고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친척, 조카, 동문들 위에, 모든 단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선 예를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없으라. 굳세게 예수님을 잡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손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12시 2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미라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은 마리아의 축복을 주신 분 같아요. 예, 예, 예.